제가 중에 다니면서 설교 하다가 여기서는 설교 좀 안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설교 좀 이렇게 한 거니까 이 소문은 뒤에 많이 알려서 나는 많이 참석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겸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성령교 살자 모임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자 귀한 지혜 정도 시간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부족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지막 시대 때 온전히 변화해서 이 시대의 지혜의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간력이 주의 사랑하는 사역자들 인정한 영혼마다 우리 좀 듣게 해주시고 말씀의 만감을 새길 수 있게 하시고 평생을 연합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온전히 하며 주님까지 돌아가는 그 믿음, 충만한 믿음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아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신 말씀이고, 그동안 우리 세계성 미사자 모임에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목사님들의 소개 못해서 강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강의, 그 부분, 문적인 걸 잘 바로 성경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완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게 마지막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왜 어려운가 이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래서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대로만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막 입에 꼬고 이렇게 상징적이고 해학적인 비전이 이상하게 이런 게 들어와서 순간 복음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혼란스럽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로교, 예를 들어 장로교 보면은 칼빈이 성령론을 주도를 안 했고 또 요한계시록을 주도를 안 했고 왜냐면 1500년 당시에는 지금 오실 때가 이제 500년 후니까 이제 지금 지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때에 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 핵폭탄도 발견된 거고 다 가지 이제 과학 지식하고 이런 거 보면서 오늘 모든 게 어떻게냐고 세계 어떤 장애정 이런 것들 이제 음모론만 찍어야되는데 이제 들어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 칼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6천년설 얘기합니다. 6천년설. 근데 우리가 이제 주석에 보면 전천년설, 6천년설, 9천년설인데 6천년설 한다 해갖고 몸이 치료되거나 죽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맥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단한테 성경이 다 뺏기는 거예요. 이단한테.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실제 이제 4개월 정도 간사 그 앞전에 그때는 이제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하는 얘기가 어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서 호기심에 요한계시록 쌤한다는데 갔다가 한참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편도 들어왔는데 남편이 한 달 정도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근데 시험도 일찍이 안 돼요.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보면 짜식이다, 짜식. 그래갖고 이렇게 빠져나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 80~90%가 요한계시록을 다 들리고 다 같이 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신천지, 안지계, 안상호, 엉뚱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년부터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전체적인 책을 이렇게 잡아서 이제 어떤 책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 사탄 지시는 책이 있어요. 위험이 도는 그분이 67세예요. 근데 이분은 23년간 어머님도 목회했는데 성경 말씀대로 성경 전체를 그분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가 한 80~90%가 한 90, 한 5, 거의 일치가 돼요. 그래서 성경 입장에서 그 같은 그것도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쪽에서 정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저는 그게 재작년이죠. 한국에서 말씀인데, 그걸 정말, 제가 이걸 좀 연구해야 되겠다. 좀, 여기에 대해서 뭐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2년 전, 우리 딸내미, 결혼식 할 때, 장신대학교 갔는데, 그 시간이 남아서 그 서점에 갔더니, 킹제임스가 있어요. 여기 내가 생각나는데, 기독교 방송이나 뭐 식혜에서 이런 데 들어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성경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서 킹제임스 꼭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인용. 그래서 이제 제가 킹제임스 뭐 찾죠. 근데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또 찾아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번역된 게 있더라고요. 킹제임스 한국을 번역된 게 두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저한테 얘기했더니 자기들 교수님들이 또 이렇게 성경책 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좀 킹제임스 참고로 나와요. 그래서 킹제임스 제가 봤더니 여기 마소라 원본에서 찌개된다라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영국 영국의 음악 학교니까 이렇게 학자 보다가 성공해서 찌개로 8연계철 지렸어요. 근데 그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제 참고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개혁 성경에 보면 성경 없는 15구절이 거기 정확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킹제임스 성경 그냥 그거가 다 맞는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거의 윤곽이 그러한 게 어디 가서든지 그렇다고 이걸 얘기한다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틀리다 뭐다 그렇다고 그분이 뭐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주석을 보면은 꼭 이렇게 나와요. 주석을 보면은 꼭 두 가지서 세 가지서 꼭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초신자들이 이제 우리한테 뭐 묻는다거나 불신자들이 뭐 묻는다거나 이 마지막에 또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독도는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설명해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유롭게 말씀 서로 나누면서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말씀 운동, 성경 운동 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설치, 이단보다 그냥 절대 기적하거나 딸리기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성경 전체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때가 나와요. 그건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여기 뭐 두신 데가 없으니까. 또 질문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참고를 했다는데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건 토론할 시간이 아니니까. 그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방인 때 로마에서 11장 25절 이거 찍어놓고 나중에 집에 찾아보면 된다. 요걸 우리 이영미씨가 사진을 딱 찍어놓더라고요. 이방인 때가 또 끝나는 거예요. 끝나게 되면 지난번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강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못 벗어 되니까 못 벗는데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 믿고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이제 마치게 된다. 마치게 되면 이 7년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 7년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 성경에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보면은 그 72일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했는데 한 이래가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7년간은. 그런데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죠? 그 7년 속에서 주민의 공중강림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근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란 말이 없다 해서 7년 전 후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 오라장 앞에서 신부단에서 올라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3차 대전 예수경 38장 39절 나오는 예루살렘 탈환이 일어나고 그 적불교가 평화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자독들 왜냐면 중동 전쟁을 해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요때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면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절기를 다 지키는 거예요. 제사는 평화롭죠. 이때 이제 3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
3년 반 정도 지나게 되면 저 글도가 정체가 드러나서 그래서 매일 드리던 제가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예요. 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3년 반은 아주 대환란 피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쏟아지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42달, 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유프라테스 전쟁이 계시록 9장 13절, 22절, 여섯째 나팔이 요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서 정말로 대환란 시장은 요때부터 시작되고, 요때는 평화 협정이죠. 평화 협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7년 전에만 오신다 그런데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면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 오신다 했던 사람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시냐면 주님께서는 이때 오시면서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이고 천년왕국이 지나가면서 이제 천년 동안 강금했던 그 마귀들 풀어놔주면은 천년왕국이 이제 자식 낳고 막 그때 막 번지죠.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건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겨몸을 가진 사람과 들림 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지상 재림에서 이들이 왕 노릇하는 겁니다. 청년 동안. 그때 예수님의 12제자도 제자들이 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겠습니까? 너희들이 12 보호를 심판,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각 지파를 다스리고 보호를 주고 보호에 나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대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면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이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를 함께 뛰놀고 왜냐하면 사자 마귀는 천년 동안 가둬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산을 잠깐 풀어놨다가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옷을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 백보자 심판 때는 그 영혼과 육이 완전한 그 부활체가 되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둘째 부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그 말씀을 천천히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시는데 우선 중요한 것이 재림에 붙을 사람이 얼마인가? 재림 붙으면 극수 있습니다. 극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또 비행기 타다가 조종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서 일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둘이 있는데 한 명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한번 킹제 인사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제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개혁성경이나 개혁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없음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 제가요, 킹제임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나? 킹제임스를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며 36절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37절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이니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든지 십자가 있는 곳이면 독수리들이 거기로 함께 모여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하나는 남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냅둬가면 하나는 붙잡혀가는 거예요. 두 남자가 기다리는데 하나는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어디로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집채가 있는 곳이면 복들이들이 고참자 모여들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붙잡혀가는 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에 지금이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저 가지로 내려가지 말고 그게 있는 자도 그같이 뒤로 가지 말고 오지 않을 생각하라. 오지 않을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말씀입니다. 3년 반 정도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중동전쟁이 이제 종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 반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매일 드리던 데서 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산으로 어떻게 도망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자들은 다 붙잡혀갖고 다 완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자들은 뭔가?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짐승의 뿔입니다. 짐승의 뿔. 그러니까 뭐 베리친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몸에 박는 게 명치도 바뀔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레이게는 문신도 하지 말랍니다. 문신이 뭐죠? 사람 몸 피부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집어넣는 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때까지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서서히 막 받겠죠. 그런 옛날에 막 받겠죠. 근데 이때부터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받는 사람은 내려주는 겁니다. 받지 않는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다 붙잡아갖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얼마나 많이 목소리가 그걸 파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망가려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려는 겁니다. 요새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산으로 가면 피할 길이 있거든요. 피할 길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한 상태에서 나머지들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환란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그때 두 증인에 의해서 유엘 선지자 여기에 보면 개혁성경 개혁 한글엔 그게 나온다.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킹제임스에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그 앞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못 갖고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용도 목사님처럼 제가 말하는 걸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니라 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우리도 우리가 서로 다르서 구원받으니까 예수 고혈의 피부으로 의지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왜 마지막 시대 때 알아야 되냐? 보세요. 일제 시대 때 만약에 1945년도에 해방된다 이것을 알았다면 지나치게 감옥에 있으면서 끝까지 곳을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 1938년도에 평양에서 지도자들이 지나치게 중에서 통화시킬 때에 영원히 일제에 성국되는 줄 알았어요. 영원히 이제 한국은 그때 창씨개념 이루어졌고요. 한국 사이 이런 거 다 일제되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우리나라 정말 크리스찬이 50만 명 있습니다. 50만 명. 근데 그 뜨거운 사람들 중에서 또 그렇게 대단했던 그 목회자들이 38년대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그 통과시킨 그것이 하나님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진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하나의 죄가 어쩐가 후손들에게 다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왔잖아요. 육적인 죽음이 왔잖아요. 다윗왕 하나가 군대 수를 세니까 어떻게 되죠? 그 벌이 백성들에게 맺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택하라. 세 가지 중에 뭐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 3년 가뭄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연병이 3일 돌 것이다. 그래서 연병 3일 택해갖고 7만 명이 죽습니다. 지도자 하나의 잘못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대통령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자를 위해서 왜 기도를 했냐? 그들의 판단이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합의 왕 판단 하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온 나라 우상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WCC 아니 그하고 우리가 상관이 뭐다. 잘 보세요. 우리의 그 지도자는 뭐죠?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들의 지도자는 뭐죠? 노회장이에요. 노회장의 그 지도자 대표가 누구죠?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각 교단의 총회장들이 연합해갖고 세계 기독교 협회로 모였는데 이게 이루어진 게 뭐죠? 미국에 장로교에서 동성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지금 70만 명을 찍었어요. 왜냐면 막 동성애 목회자가 오니까 요년 WC 여러분 그 들어가면 다 알아요. 50명의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와서 동성애 그래서 게이, 레즈비언 이걸 차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부처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아니야 불교 그러니까 미도 대표자, 불교 조계종 대표자, 그다음에 하여튼 무슨 대표자 그래갖고 그들도 그러니까 계속 예배 계속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부처는 하나님이라 그런 뿐만 옆에 붙여놓고 그러면서 그들이 큰 예배 시작전에 북을 팍 쳤는데 진짜 용 그림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성경으로 보면 잘못됐잖아요. 성경으로.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우리 지금은 증명하지 않는 그 많은 목사들이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목사들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괜히 일어나서 반대하면 안 되니까. 지키니까. 근데 방대 안 듣게 박영호 목사님, 그 예배에서, 그러니까 반대 집회를 한 거예요. 왜냐면 뒷골이 하면 귀신이 안 듣는데 거기 안 된가. 그러니까 반대 집회가 있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 됩니다. 저쪽에서도, 아이고,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그냥 없는 거. 중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절대 잘못했다면 안 된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해서 없어질 것 같아도 대문짝에 박영호가 사과했다.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내 말 한마디 그냥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총회장, 목회자 하나를 인해서 그 영향이 전체 미치기 때문에 전체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딘가 구원하시게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바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도 다른데 구원이 있다. 이것을 정확히 헌법을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요한대서 이것을 도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이때, 짐승의표 얘기입니다. 짐승의표. 이때 대박해 시대 때 3년 반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면, 성경 말씀에 보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선 것을 보든, 그것은 뭐냐면, 바로, 3년 반 정도 들어있게 되면, 멸망에 가증한 적그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한테 경배를 하고, 전 세계적 우상을 다 세워놓고 거기 다 절해라라고, 그때 강제로 다 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여튼 생명 걸고, 우리는 그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대개고 무인신도 하지 말라는데,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법입니다. 살아있는 법.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 내 얘기는 뭐죠? 사람 속에 문신을 넣잖아요. 레이저로 쏴갖고 낸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은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란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때 대접 듣고 듣고 막 듣고 막 그래도 끝까지 이기는 자, 살아남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제 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들림 받는 게 극소수냐면은, 많은 목사님들,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우리 밭에서 이래서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데려가으로 해석되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 둘 중에 하나는 들림 받으니까, 들림 받는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목사님이, 죄송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윤석구 목사님도 성경적인,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연수 목사님이, 이 목사님만은 다 들림받는데 나도 그거 믿고 싶다. 아니, 인간적으로는, 나도 들림받고 싶고 믿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더 손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냐? 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죄는, 죄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죄를 져도, 그 다음에, 아담하고 유전적인 그런 죄. 그래서, 윤석구 목사님, 그것이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분이 이제 참여하고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꼬매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이건 얘기할 수도 있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뭐, 여기 천국을 봤다, 뭘 봤다. 그럼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홀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분은 또 기도하냐고 또 본경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은 안전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뭐냐, 저도 윤석구 목사 핑계대는 게 아니고, 10년 전에 그분은 그냥 허술히 기도만 했던 분입니다. 그 10년 돼갖고,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번, 이거 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또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주석에도 보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은 어떠냐, 이제 일단은 고려해놓고, 성경적인 부분만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은, 아주 요한계시록이 그냥 시온의 대리처럼 확 풀린다. 지금, 이방인에 때문에 여기 살고 있거든요. 3차 대전,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어떤가, 이제, 평화협정 맺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자급자족 시대가 이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화령. 그래서 요거만 프로그램을 알고 나면, 또 천년왕국에 보면은,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제가 이제 몇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가랴 1장을 보시면은, 14장, 14장 3절, 4절. 14장 한번 보세요. 스가랴. 개혁개정 보면 됩니다. 저도 개혁개정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 스가랴 14장.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스가랴 14장 4절. 그날의 그의 발이 예루살렘아 동쪽 감람산에서 있었고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들짜기가 되어서 한 절반은 집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본 앞에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등하고 올라간 본 그대로 내가 너희들 앞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람산에 그대로 주님께서 지상 제물에 섰을 때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돌짜기로 절반은 하늘로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이스라엘이 뭐냐면 사막이잖아요. 광야잖아요. 지금 인도를 이렇게 해놨지만은 사막에 샘이 넘쳐 그러니까 막 이사야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주님께서 일단 오셔서 이 지구전도 다시 정화시키는 거예요. 동서로 직접 많이 갈라지고 여기 보면 딱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주님께서 소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스가랴 14장 9절. 네. 그 9절에도 보세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수해로 올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다. 그냥 그대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서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홀로 한 분이시면서 그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또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사며 자신은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또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망군이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장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들이나 초막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하들거리 그로 아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도되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식 제단과 주발과 탈이 없을 것이라.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지구촌을 다스리는데 그때에 다 절기를 지키러 초막절 지키러 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스가랴는 바로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상징적인 뭐 영적인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주님께서 메시아 왕국 때 되면 이제 다스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12고를 다스릴 왕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죠. 근데 우리가 6천년들 생각하게 되면 내가 딱 죽으면 천국, 내가 딱 죽으면 지옥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죽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영혼은 낙원에 가 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죠. 몸은. 그래서 잠자는 자를 구원합니다. 영혼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딱 죽으면은 구치소에 있는 겁니다. 운구지옥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은 언제 들어가냐? 둘째 부활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혼과 운대가 있는 영혼과 뒷불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이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저기 시험 받아서 뭐 급수대로 약간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영혼은 낙원에 가 있죠. 근데 몸은 주 안에서 잠자는 자,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세요. 영혼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이 완전 결합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체 몸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다가 그냥 친구처럼 온전히 믿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도 보면 급수가 있잖아요. 뭐냐? 신부가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신부가 있잖아요. 신부. 그래서 신부 요거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뭐냐면 어디 찾아보면 신부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뭐 차트 읽으실 때 다 아신 내용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줄 영접하는 게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흠없이 보존되기 원하는 그러니까 신부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영과 혼과 이게 흠없이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몸은 잠자는 자들이죠. 흙으로 돌아왔죠. 근데 영혼은 낙원에 있죠. 그들이 이제 주 안에서 끌어올려갑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몸이 어딘가 주 안에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어때죠? 동대에 있는 그 몸도 그죠? 그 다음에 5개까지 내려갔던 예수님의 그 혼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체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합니다. 첫 열매가 이제 공중에 이제 붙어 있죠. 왜냐면 예수님의 신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이게 흠없이 어떻게 보존되자든 이때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극소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데 신부처럼 완전 준비된 자들이 그냥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려가서 여기서 혼인잔치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 그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맞이해서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뭐냐 예수님도 구원은 받았는데 낙원에 가 있는데 신부로서 이제 영성이 완전 준비되지 못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그때 구원받은 강도 같은 경우 그 신부로서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죄만 짓다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강도 같은 경우는 영혼은 낙원에 있지만 몸은 둘째 부활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부활되는 거예요. 요때 부활해서 그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때는 뭔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요때 뭐 100%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 정말로 신부 영성 갖춘 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천년왕국 때 와서 왕을 되는 겁니다. 천년이 전에
그때부터 황노릇하리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0,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예, 20장 그저 4절. 또 내가 부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예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다르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여기 순교자라고 다 순교가 아니고 예수를 증언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 그래서 복음 전하다 죽은 자들과 또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이 그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 대환란 동안에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서 뭐냐 왕으로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데 신부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을 겪으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 믿다 주 안에서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이 참에 요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신부로서의 어떤 자격은 영광과 이유, 이걸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예수님과 고대 공로이제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주 안에서 죽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제 공중 강림할 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그때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끌어올림을 당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 중에 끌어올린 자들은 신부의 영성을 갖춘 사람들이 결국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 왕노릇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냥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결국은 여기서 자녀가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1000년이라는 세월, 이 많은 세월이 성경은 1000년을 하루같이 이 잠자는 게 보세요. 이 잠깐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수술한다고 뭐 이렇게 풀된다고 한 몇 시간 정도 수술했어요. 근데 이게 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잠들었는데 일어나세요? 했더니 먼저 서너 시간 수술 다 끝났고 이제 깨는 거예요. 서너 시간이나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잠자는 잠깐인 거예요. 요걸 1000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잠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래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되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만약에 그러니까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몸을 가진 사람들이 이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이렇게 살아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자식 낳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식이 번성해져. 그리고 100세 죽으면 어린아이, 100세가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완이 나이가 이제 나무 연수와 같이 좀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왜냐면 요때는 사탄 마귀 거기서 이제 다 가둬놨기 때문에 여기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럼 지구촌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재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재정비하죠?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발 디딤과 동시에 쫙 갈라져서 생수가 쫙 흘러나오면서 척박한 광야 땅이 완전 에덴 동산까지 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빨리 오시죠. 왜 빨리 오시냐? 이때 제약이 너무너무 환영해서 우리들은 주님 빨리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 주여 오셔서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땅에다가 땅 잔뜩 사놓고 땅 많고 내가 뭐 땅에 자식 있고 성공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지금 늦게 오기로 내시는 겁니다. 왜냐면 늦게 오면은 너무 억울했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래서 그냥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근데 이방인의 때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이때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 근데 이제 제가 꿈 얘기 꿈이라는 건 다 믿는 게 아니라 친구도 가면 저도 요한계시록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전원에서 표현한 얘기 책에서 본 것처럼 제가 정말 어떻게 이제 우리 대전신학교 4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3일 공유할 때 그 이튿날 꿈속에 보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핵전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핵전장. 3차 대전에. 그 다음에 제가 꿈인가 꿈 얘기 이걸 뭐 잊힌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잊힌 줄 알았어요.
그냥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꿈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군다고 쫙 끌어올리는 걸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 대전 이후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성명이, 정신마비가 아니고, 뭐죠? 예정마비인데, 그분이 소설 써요. 교라는 소설에 보면, 거기도 7년 환란 중간에 주님 오신 것. 또 이제 이현조 목사님도 꿈을 자주 꾸잖아요. 이현조 목사님이 뭐 쉽게 천국쪽 갔다 온 게라 꿈의 상에 보여준 걸. 그거 계속 꿈이에요. 성경 다 꿈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이현조 목사님도 중간이고, 또 여러분 나눠준 이영희 정도라도 중간이고. 그래서, 7년 전이 아니구나. 이 7년 전, 저도 킹제임스 독백은 7년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킹제임스 100%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믿는데, 거기에 쓴 분들도 뭐 이런 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음의 감동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결론에 거의 다 다르는 것이 중간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말한다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낼 때는 왜 보냈죠? 자기 민족 70명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헷불려 언약 체결할 때 너희 후손이 이방인에 되게 되어서 이제 400년 만에 나오리라, 4대 만에 나오리라. 그래서 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7년이나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는데 가뭄을 통해서. 그래서 7년 동안 가 있는데 결국은 7년 가뭄을 그들이 극복하는 게 뭐냐? 7년 풍년 때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해줘? 이게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자 전쟁이라는 그런 체에 거기 보면은 다 유전자 변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은 이 진정의 기호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매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작을 다니면서 다 넘어갔습니다. 흥룡 종류다 다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옥수수 먹는 거 있잖아요. 옥수수 심으면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다가 농약을 뿌려놨어요. 농약. 왜 농약을 뿌려놨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옥수수에다 농약을 뿌려놔서 심어놓고 자라나잖아요. 그럼 제철제를 다 뿌리면은 농약 때 제철제를 먹고 심어지면은 저항성이 있어서 풀은 죽어도 옥수수는 안 죽습니다. 그렇게 대단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이 먹으니까 이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딸내미도 임신했을 때 3개월간은 옥수수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옥수수를 보관하는 데 갖고 이제 그걸 갖다가 씹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지혜롭게 요새도 7년 할날 때 준비한 것처럼 6년째 때 준비한 것처럼 조금씩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돈을 다 들여서 이제 돈다 뿌리는데 1년에 물어진 게 3천억입니다. 3천억. 무슨 이게 5천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같아요.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긴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긁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무치 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그런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모든 것이 지금 이때 종말 향하여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점점 되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때 대비해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쫙 연결된 게 기결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막 그 심판받는데 우리하고 관계없죠. 그동안 악인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요한도 사람입니다. 환상을 봤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서 막 죽어가는 것을 갖다 글로 썼대봐요. 그럼 아프리카 지금 15억 명인가 다 군인들의 막 뼈만 남고 지금 북한을 봤어봐요. 근데 우린 나만 불안했잖아요. 내가 환란 시대 때도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한 꿀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그 대환란 시기에 그 증인이 나타나서 이때는 완전 회복이 요때 일어나는 겁니다. 요때. 우리가 막 복음전에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증인의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것들 하나님의 특별한 보낸 사람들이 부자적인 것들 기적을 일으켜서 이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시장 재림할 때
통곡하는 겁니다. 자기 찍은 대신 눈으로 보는 걸. 어떻게 전 세계가 보죠? 이제는 인터넷이 다 퍼져 있잖아요. 테레비가 퍼져 있잖아요. 사도 요한 때는 테레비, 인터넷 생각지 못해.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칼빈도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깨워서 이걸 조금 맞춰보니까, 야, 이게 너무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목회자니까, 주님의 조명을 받아서 봐야 되죠. 또 시대 흐름도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다른 메시지가 뭐냐.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갖고, 사탄 마귀해서 천년왕국, 여호와 증인한테 뺏겼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요. 거듭남, 화곡수, 그 이단 그게 뺏어가 버렸어요. 주님 공중재림, 참여성도가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불발로 끝나갖고, 그래서 양치기 손이처럼, 이제 주님 오십니다. 이단이 고점된 거예요. 주님 재림 이렇게 뺏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위에 전통 교리가 있는데, 칼빈 전통을 너무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500년 시대 전에 겁니다. 그 당시엔 그게 맞았어요. 그 종교계획 있던 루터도 오직 믿음 그거 맞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는 다 면접을 잘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근데 믿음은요, 야고보와 로마서는 짝입니다, 짝.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합니다.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행함에는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분리시키니까 가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서 저들이 다 저기 대충 죄와 더불어 사니까 성령에 거듭나지도 않고 성의 체험도 없고 믿음도 연약하고 세상과 싸울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잘 알죠.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한테 안 넘어가는 게 없죠. 제한매와 사대 보험은 신천지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만과 좋은 이름을 허용해서 제한들과 적당 신천지 얘기는 역시 이단하는 게 이래 생각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경에 나온 이름입니다. 성경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너무 또 열강을 했는데 한 10분 정도 시켰다가 한 30분 정도 마무리하면서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명강사 일찍 끝납니다. 할렐루야. 상황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이 시대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게 해주셨건만은 우리가 너무